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레위기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예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인데 정결법, 제사법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성으로 우리가 불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속죄의 은총을 유지하며 화목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막을 떠나서 일상적인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여기 회막에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난다. 성전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제가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시덤불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저를 만나주세요. 불길로 만나주시든지 구름으로 만나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나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어떤 친구가 제 기도 소리를 옆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보고 말했어요. 야, 넌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니? 뭔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불꽃으로 만나게 해주든지 물기둥으로 만나게 해주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이렇게 저를 핀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꿈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적 교훈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희생적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서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헌신,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제사, 즉 예배다. 그럼 그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성결함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어디까지 구분해야 좋을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거룩함과 성결함은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함은 구별되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구별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불신적인 삶의 방법과 사상, 우상적인 것, 이런 데로부터 구별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죄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리되라. 그 분리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집중하라. 그래서 준비하고 구별되게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영적인 면에서나 일반적인 삶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절름발이로 드리면 안 된다. 애꾸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애를 비판하거나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몸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일하는 것을 좀 제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 그랬습니다. 어떤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상당히 외모적으로도 준수한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왜?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백성 앞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준수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외모직이니까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세상살이에서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레위 족속. 이게 지금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합니다.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라론의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 족속은 제사장을 비롯해서 예배를 돕고 예배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일도 하지만은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청소하고 세우고 불태우고 치우고 또 묻고 짐승을 잡고 이러는 거 다 레위 지파들이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가져오는데 그 짐승을 죽이고 태우고 치우고 하는 일 얼마나 그거 어렵고 힘든 일이고 굳은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도덕적 수준, 신체적 건강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법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법정에 가서 제소하기도 합니다. 고소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리 혹은 무죄 추정의 원칙. 아직 법에서 재판에서 이 사람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 얘기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 앞에 가서 법의 판단으로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도덕적으로 과연 문제가 없는가? 이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 신령한 일, 도덕적인 면, 양심적인 면, 즉 건덕상의 문제,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꾸만 법 앞에 가서, 그것도 세상법에 가서, 검사 앞에 가서, 형사 앞에 가서, 그리고는 판사 앞에 가서
죄가 있다 없다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보다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내 양심적인 면에서 과연 거래낌이 없는가, 흠이 없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례의 족속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대제사장을 우리의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냥 형식적인 제사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균형을 맞추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